아멘. 우리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네,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말씀은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정 때 다녀오셨던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지나간 이후에 그곳에 이제 유대인들이 찾아왔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동안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일 사람들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도한 이후에 이방인들이 우리도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전도하시고 지나가셨던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찾아와가지고 그곳에 있는 이방인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와가지고 당신들한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느냐? 그렇지요. 대답을 하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도도 아니고 심지어는 사도들에게 추천서를 받은 적도 없다.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제자들의 추천서를 보여준 적이 있느냐? 보여준 적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사도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요, 자기 스스로는 사도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니까 거짓말을 한 거다.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요, 바울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믿음에 더해서 뭘 받아야 된다 했을까요? 믿음 말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이방인 성도님들에게 그 귀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그게 들어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런 말을 듣냐,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소리 어떻게 들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이방인 출신 성도님들에게는 그 말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고 정확하게 지금 믿음의 기초가 완전히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이방인 출신 성도님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미혹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말을 따라가지고 할례 받는 일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들으시고 잘못됐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보내신 서신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1장과 2장 말씀 아마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지금 오늘 보실 텐데,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3장과 4장인데, 이 말씀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우리가 이제 다 알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는 말씀이고 신약 성경에서 아주 강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질문이 뭐냐면은요, 아니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은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으라고 했었던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하는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레위기 말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우리한테.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면은요, 레위기 말씀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심하게 말씀하시는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 구약의 율법은 그거 이제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다 하시는 말씀도 있고요. 구약을 아예 안 보시는 분들, 아주 그런 잘못된 분들이죠. 그런 분들도 간혹 덜어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인데 여러분 율법이 잘못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율법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지만은요, 율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자, 우리 보세요. 어디냐면 3장 여러분 23절과 24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밑줄 그으신다면은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여기가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율법의 역할은 초등교사의 역할이다라고 하시는 거. 율법이 가치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초등교사입니다. 우리에게 초등교사의 역할을 해줍니다 라고 하시는 거. 여러분, 초등교사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지요. 초등교사 그러니까 가치가 낮구나, 이거는 하찮은 것이로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교육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교육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초등교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찮고 가치가 낮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우리에게 초등교사가 되어가지고 율법은 우리를 누구한테 인도해 주신다고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시죠. 죄인이긴 죄인인데 극악무도한 흉악한 죄인입니까? 그래도 조금 나은 죄인입니까? 그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은요, 나는 극악무도한 아주 나쁜 죄인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죄인은 죄인인데 그래도 조금 괜찮은 죄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요, 우리가 비교할 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요. 죄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저 세상에 사람들, 뭐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들,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뭐 교회 안에서 비교를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조금 엉뚱하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에이 그래도 나는 저분보다는 낫지, 그리고 나는 저 뉴스에 나오는 저 죄인들보다는 낫지, 물론 나도 죄인이긴 죄인이지만은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간혹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의인이라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의로워졌지요. 근데 그 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나는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의로운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는 사람하고 비교할 게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사람을 보면은요, 내 죄가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저 사람하고 비교하면은요, 내 죄가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앞에 세워놓고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은요, 내 죄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초등교사인 것이고, 그렇게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말씀은 제가 레위기 말씀을 드릴 때도 아주 자주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주신 말씀인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려고 주신 말씀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가면은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말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아, 나는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정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이 아직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율법의 그 각 조항, 율법에 보시면 이제 특별히 레위기 11장 같은데 그 젓가락장 그래가지고 음식법 나오잖아요. 음식법 관련해서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조항에 우리가 지금은 매여요, 안 매여요?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기록된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절에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대할 때는 이제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냐면요, 그 조항이 아니라 그 율법 전체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항 한 글자 한 글자 때문에 우리가 매일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왜 주셨지? 아, 우리하고 함께 살고 싶으셔서 주셨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지 하면서 그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읽어가야 됩니다. 율법에 새겨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가는 마음으로 읽어야지만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도 하셨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율법도 주셨다는 우리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율법 속에 새겨두신 하나님의 은혜도 추적하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3장에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자, 4장으로 넘어가면은 4장의 말씀은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조금은 난해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기록하실 때, 물론 그 전에도 물론 기록하셨을 수 있겠지만은 신약성경 서신서 안에 남아있는 바울 사도의 첫 번째 편지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바울 사도의 첫 번째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휴대폰으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첫 번째 기종인 거예요. 첫 번째 핸드폰이 있고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나오고 네 번째 나오고 할 때 가장 조금 완성도 높은 건 뭘까요? 첫 번째 나온 게 완성도가 높을까요? 맨 뒤에 나온 게 완성도가 높을까요? 아무래도 맨 뒤에 나온 게 완성도가 높겠죠.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기록하신 서신도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 쓰였기 때문에 완성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울 사도가 서신을 기록하실 때 뭐라 그럴까요? 조금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헷갈리는, 우리가 읽을 때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4장 말씀이 특히나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약간 그렇게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시면 충분히 말씀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4장을 보실 때 우리가 주목할 단어와 표현은 뭐냐면요, 종이라고 하는 표현과 유업을 이을 자,
뭐 상속자 이런 표현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목하시면 됩니다. 어디 보시면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서 4장 1절하고 3절 1절부터 3절을 보실게요. 4장 1절부터 3절.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 아무리 상속자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 아주 어릴 때는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상속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준비될 때까지는 상속해 주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자이기는 하지만 어릴 때는 상속받지 못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공부를 하면서 상속자이기는 하지만은 그 집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것들, 예를 들어서 무슨 기업을 상속을 받는다, 그럼 후계자 수업 받는 것처럼 뭐 공부도 해야 될 것이고, 아니 또 직원들하고 같이 그 팀에 섞여가지고 일도 하면서 일도 배워야 될 것이고 하면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상속자이기는 하지만은 어릴 때는 종의 모습으로 배우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종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고 가르치는 대로 공부를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처음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 그 순간부터 믿음이 생기신 분들도 더러 계시긴 하시지만은요, 교회 다니면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제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지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어렸을 때부터 막 교회를 다녔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유치부 예배 처음 간 날 기억이 제가 있거든요. 그날 어머니가 보통 같으면 주일 아침에 어머니 손 붙잡고 대예배, 이제 11시 예배를 보통 드리고 아니면 9시 예배를 드리거나 했었는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저희 어머니가 준도야 너 오늘부터는 여기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러면서 저를 지하 어느 방으로 내려보내셨어요. 그게 유치부 처음 예배 드리는 날을 가서 봤더니 저희 사촌 누나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촌 누나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했던 기억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유치부 예배 드리라고 저를 보내셨을 때 유치부 예배 자리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제 안에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요.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박수 치라 그러면 박수 치고, 찬송하라 그러면 찬송하고, 뭐 읽으라고, 어렸을 때 읽지는 못하겠지, 뭐 따라하라 그러면 따라하고 하면서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종의 믿음인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때는 가르쳐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하니까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이제 꾸준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면은요, 언젠가 우리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요, 종의 믿음이 아니라 그제서야 우리가 상속자의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은요, 그 이후부터는 시키는 대로 하지를 않아요.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그게 종의 믿음과 주인의 믿음은 여러분 상속자의 믿음 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4장 6절과 7절. 자, 4장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의 영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예수님이시죠. 성령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생겨지게 된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을 갖게 되면은요,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기도를 합니다. 종의 믿음이었을 때는 기도해라 해야지만 기도하는 것이고, 나는 하기 싫지만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나는 가기 싫지만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고 예배 가지 말라 그래도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이게 이제 종의 믿음과 상속자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종의 믿음을 가진 분들은 시켜야지만,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제 시켜야지만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대가가 있어야지만 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믿음, 상속자의 믿음을 가졌으면은요, 시키지 않아도 하고 대가가 없어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4장에서 그 종의 믿음과 주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수련목을 하고 있을 때 3년 동안 수련목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을 볼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와, 우리 담임 목사 진짜 지독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이분은 퇴근이 없으세요. 네, 그냥 교회 한번 나오시면은요, 밤 늦게까지 앉아 계시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퇴근하시기 전에 제가 퇴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목사님 퇴근하시기 전에 제가 퇴근할 수 없고, 누군가 부목사님이 먼저 퇴근하시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담임 목사님 사무실이 저 안쪽에 있었거든요. 저희가 있는 공간을 지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어요. 부목사님 한 분이 퇴근하시고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누구 목사 어디 갔어? 이렇게 물으세요. 퇴근했는데요. 그러면 벌써? 나도 안 들어갔는데? 그러고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목사님 퇴근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퇴근할 수도 없는 거예요. 3년 동안을 그렇게 지내면서 여러분, 제가 좋았을까요? 괴로웠을까요?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와, 어떻게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어떻게 퇴근도 안 하시고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참 징글징글하다.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제가 개척을 하고 나니까 퇴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야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 제가 전도사로 있었을 때는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라 직원인 거예요. 예. 그러나 담임 목사님은 주인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담임 목사님은 그냥 똑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밤 그 늦게까지 계셨어도 피곤한 건 모르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셨지만은, 저는 그냥 종의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늦게까지 있으면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징글징글하고 막 그러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보니까 늦게까지 교회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은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예전에 제 친구가, 요즘에도 이제 연락하는 친구인데, 제 친구가 이제 그 친구는 부목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어. 지금도 그 부목으로 있지만은요. 제 친구가 이제 그 부목으로 있으면서 저한테 월요일 날 이렇게 가끔 전화를 해요. 밥 먹자고. 전화해가지고 야 어디냐 저한테 물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교회지. 그럼 제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냐? 야 월요일 날 무슨 교회를 가 있어? 왜 쉬는 날 교회를 가 있어? 라고 하면서 어이없어 해요. 네, 그 친구는 부목으로 있으니까 월요일날 쉬어야 되겠지만은 저는 담임이니까 월요일날 안 쉬어도 그렇게 문제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름쯤 되면은 또 연락이 와요. 여름쯤 되면은요, 야 휴가 언제 가냐? 라고 저한테 물어요. 제가 휴가 가요, 안 가요? 예? 없어요. 휴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렇다고 해서 불편하거나 문제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수련목 할 동안에는요, 휴가 반드시 찾아 먹고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든 쉬려고 했지만은요, 담임이 되고 나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아, 종과 주인의 마음, 종과 상속자의 마음이 여러분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종의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 율법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하면서 종의 믿음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상속자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종의 믿음이 아니라 종의 믿음에서 상속자의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올라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다 아마 상속자의 믿음을 갖고 계실 거예요. 누가 억지로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시는 거 아니고, 억지로 교회 가라고 해서 교회에 오시는 것도 아니고, 뭐 억지로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속자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화가 많이 나셨어요. 상속자의 믿음을 지금 가졌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상속자의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다시 종의 믿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화가 많이 난 겁니다. 할례 받으라고 하면서 종의 믿음 만들려고 하니까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자, 5장입니다. 5장. 자,
자,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 12절. 5장 11절과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12절 말씀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그 유대인들입니다. 할례 받으라고 강요했던 사람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요,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왜 할례를 하느냐? 그렇게 할례가 중요하다면 할례로 그칠 게 아니라 아예 거세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게 할례가 중요하다면은 너네들 그냥 잘라버려라. 아주 지금 바울 사도가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시켜서 하는 거, 뭐 할례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서 아주 강하게 지금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져가지고 상속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 상속자의 믿음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상속자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해야 된다. 내가 기업을 상속받았으니까 이 기업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상속자의 믿음을 가지고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뒤에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헷갈리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또 뭐 지키라 그래요? 말씀 지켜야 된다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뭐고, 아니 뭐 지키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또 이거는 뭐고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헷갈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세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 말씀 한 구절만 보실게요. 어디 5장 16절입니다. 5장 16절. 5장 16절. 자, 5장 16절입니다. 5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아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거든요. 근데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가 죄를 짓는 바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모르고 지내다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인데, 자, 그러면서 여러분 18절부터 한번 더 보실게요. 조금 길지만은 18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실게요. 자, 18절부터 26절. 조금 길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못 박아서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하게 있다면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율법 때문에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난 아직도 죄 짓고 사는 게 좋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러분 뭐 육체의 19절에 보시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분쟁, 시기, 분냄, 단짓는,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한. 예수님 믿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이런 것들이 좋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그 믿음은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난 이런 게 여전히 좋고 난 아직도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이런 게 싫어요. 예수님 믿고 있는 이런 게 막 싫고 잘 안 되지만은 그 뒤에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22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잘 안 되긴 하지만 앞에 있는 죄들은 내가 진짜 너무 싫고 잘 안 되게 되지만은 그 22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들 나는 이렇게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물론 실수할 때 있고 넘어질 때 있고 하지만은요,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겨지게 됩니다. 이거 누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심겨지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나는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맨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더러운 짓들하고 주술하고 뭐 원수 맺고 싸우고 막 그러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 믿음은, 그러면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되는 믿음이에요. 정말로 예수님 믿으면요 이런 죄들은 싫어집니다. 싫어지고 그 뒤에 성령의 열매, 물론 잘 안 열려요. 잘 안 열리지만은 이 열매를 사모해요. 아, 열매가 열렸으면, 아, 이번에 왜 열매가 열리지 않았을까? 왜 열매가 이번에 시들었을까? 왜 사랑이 조금 부족했을까? 왜 오래 참지 못했을까? 아, 참아야 되는데 하면서 이런 열매들을 사모하면서 이 열매를 맺으려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열매를 맺고자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게 율법에서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성령의 열매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그 은혜들을 간직하시면서 날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에서 상속자 말씀하셨잖아요. 대기업을 여러분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그 기업에서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속자는 내 마음대로 문 열고 들어갈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어디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상속자는 여러분 자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또 상속자가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물려받은 그 기업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을 다 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물려받은 이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상속자라 할지라도, 상속자여서 자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다 하지를 않아요.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어요. 죄와 사망의 그 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자격증을 얻은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자유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정결하고 정직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교회 차 운전하고 다닐 때 제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 차량에 대한 자유가 저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한테 있어요.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 차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차 운전하면서 땅콩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예? 땅콩. 음료수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요. 땅콩 제가 팍 이렇게 해가지고 차에서 막 비벼가지고, 뭐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차예요, 여러분. 내 차입니다. 자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막 해가지고 훅 불어가지고 땅콩은 안 먹어요. 왜냐하면은 자유가 있지만은 이거 청소할 생각을 하면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주인이에요. 예, 이게 주인인 겁니다. 우리 교회, 물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 맞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교회에 대한 주인 의식이 있다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쓰러뜨리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들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그게 주인이에요. 우리 집안, 우리 가정,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우리 가정이 힘들게 하는 일들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게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여기서 막 소리 지르고 저기서 소리 지르고 이렇게 허물어 버리고 저렇게 허물어.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여러분, 주인은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주인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은요,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 짓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는 것 아니고요, 지키고 세워가고 온전히 하는 것에 그 자유를 사용하기 마련인 거거든요. 밝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인의 믿음, 상속자의 믿음을 간직하시면서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도 지키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도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여러분 544절입니다. 544절. 544절.